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3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정말 바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와중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던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할 만한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자코 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청년의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냥 살고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어딘가 멍해지고 먹먹해지는 감정을 느꼈던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주님의 은혜와 음성이 필요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시간이 되어서 마지못해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 살려고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연약하고 불안정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세상의 고난 앞에 위축된 나의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다가오는 한 주를 버티고 살아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제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청년의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며 나도 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내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이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니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고자 하는 기도가, 살고자 하는 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실이 잘 연결되어 있는 연이 하늘을 잘 날 수 있듯이, 물을 떠나지 않는 물고기가 그 안에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적혀 있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1장, 2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개의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듣습니다.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여행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예배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거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 자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계시하시고 완공하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신의 건축물을 만드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자의 사명을 받은 존재가 바뀌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 계시하는 거였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잠깐 사이에 타락해버려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계약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잠시 느껴지지 않으니까 바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성전 건축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것이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막과 금송아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도 금송아지도 무언가를 인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처럼 이 성막의 재료도 지성소에 쓰인 이 재료들을 보면 금으로 그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더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셨지만 금송아지는 백성들의 욕망에서 기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금송아지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완전히 별개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한 끗 차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결부가 될 때에는 어김없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낸 백성들을 향해 대노하셨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이다라고 묘사하고 계신가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떠밀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화가 나시고 속상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저는 가끔의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너무나 어지럽고 경제는 주저앉았고 사회는 사분 오열되어 가지고 다투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욕심과 욕망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소식이 끊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욕망을 예배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삶의 현장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바꿔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통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며 내게 조금의 유익이나 만족이 있을지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인식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작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같이 가지 못할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드려야 할 기도와 간구는 어떤 기도인가? 이제 그 두려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 타락했고 이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노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나는 잘 된대요. 모세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잘못을 했지만 너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너를 크게 해줄게,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갈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을 감히 가로막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하고 떠밀으셨지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 백성 아니라고 등 떠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그러나 모세는 그 못난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거룩한 줄다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밀당, 거룩한 밀당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명예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유로 듭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 그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보다, 그 곤두박질 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내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챙겨야 하고 내가 애써야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죄 그까짓 거 조금 짓고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벌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다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비켜서는 기도가 아닌 곁에 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잠시 거두신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으로는 거두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다시 목숨을 걸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기록해 놓으셨던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빼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죠. 타인을 걸고 넘어져 내가 잘 되기를 바란 적은 내심 많았어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살리는 기도를 드려본 기억은 그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주님 앞에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끌어낸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니 다시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가급적이면 고난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기도는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고난받는 자로부터 비켜서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켜서는 기도를 드린 것 대신 곁에 함께 서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함께 매맞는 자리, 죽어가는 존재들과 함께 연대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같은 방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지난주 저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참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힘겨워하는 존재들과 같이 서는 날보다는 비켜섰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문제는 나랑 상관없어, 그거는 나랑 무관한 일이야 라고 치부하며 더 짐을 져야 하는 자리, 더 사랑해야 하는 자리, 더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서서 고난을 받는 자리보다 비켜서서 팔짱을 낀 채 편하게 방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가 오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니? 네가 오늘 함께 서주어야 할 그 지체들은, 그 존재들은 어디에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곁에 함께 서주어야 할 사람들, 함께 선 곳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함께 서주어야 할 그 자리,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된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가게 해줄 것이다. 또 나의 천사, 나의 서절을 앞서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랑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너희가 그때 또 나를 배신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때는 진짜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정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함께 가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던 것, 내가 가고자 했던 어떤 곳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토록 내가 바라던 직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왔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도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보다, 백성들 곁에서 같이 매맞는 자리에 섰을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 수도 있고, 취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넘쳐 흐르는 곳,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곧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것이 없고, 때로는 입을 곳이 없어 보이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초원이 되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구하거나 가나안 땅에 동행할 천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초원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동행을 간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의 동행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과 오후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 죽어가는 공동체 곁에 함께 서는 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를 위한 기도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모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 속에 이 모세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기도를 드릴 때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경험하기 직전에 있을 때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모세 역시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게 되면서 모세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이 모세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사소한 것을 내 욕망에 기대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드리고 있던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더 나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죽어가는 생명과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그 영적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고자 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내가 살고 싶어서만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고 싶어서 드리는, 살리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 살려내고자 했던 기도.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모세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살려내는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름 아닌 모세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가 오늘 나를 구하니, 나의 존재를 구하고 죽어가는 생명의 편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살려내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해내고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며 살려내는 기도를 드리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